und ein neuer Morgen, und wieder bring ich dir mein Lob, was heut vor mir liegt und was immer auch geschehen mag. Lass mich noch singen, wenn der Abend kommt. Komm und lobe den Herrn, meine Seele singt, bete den König an, sing wie niemals zuvor, nur für ihn, und bete den König an. Du liebst so sehr und vergibst geduldig, schenkst Gnade, Trost und Barmherzigkeit. Von deiner Güte will ich immer singen. 10.000 Gründe gibst du mir dafür. Komm und lobe den Herrn, meine Seele singt, bete den König an, und sing wie niemals zuvor, nur für ihn, und bete den König an. Komm und lobe den Herrn, meine Seele singt, bete den König an, sing wie niemals zuvor, nur für ihn, und bete den König an. Und wenn am Ende die Kräfte schwinden, wenn meine Zeit dann gekommen ist, wird meine Seele dich weiter preisen. 10.000 Jahre und in Ewigkeit. Komm und lobe den Herrn, meine Seele singt, bete den König an, und sing wie niemals zuvor, nur für ihn, und bete den König an. Komm und lobe den Herrn, meine Seele singt, bete den König an, sing wie niemals zuvor, hey, nur für ihn, bete den König, bete den König an, und bete den König an, bete den König an. Sing wie niemals zuvor, nur für ihn, und bete den König an. 오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방언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이런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가 많은 궁금증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들도 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과연
그러면 이런 사역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바로 이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깨닫고 난부터 이 사역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의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 제가 뭐 특별히 뭐 금식을 많이 했다, 뭐 산에 가서 많이 기도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다, 그건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건 나의 열심이지, 주님께서 사도에게 그 말씀하신 거, 기록하신 말씀, 예수의 말씀만 우리가 안다면 이런 사역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현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 아마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교회가 9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17년 동안을 브라질 사역을 하면서 어느 교회를 가나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교회가 없습니다. 다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하고 치유관이라고 권세가 나타나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그 해석과 여러 가지 논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방언을 말하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오직 성경의 바탕에 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미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보지 않고 누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또 제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제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근거를 안 하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경 그대로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논리로 결정을 낸다는 것이죠. 우리의 결정은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할 때 그 사역 속에서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많이 알아도 가서 사역을 해보면은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증거인 것입니다. 가서 복음만 전해라, 예수를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말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다 배워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나타남은 주님이 함께 해야만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 선지자에 기록된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모시면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자기를 절대로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안진매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을 때 그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을 했죠? 백성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바로 이 사람은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것이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2사도는 대단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제자로 삼으신 부르신 사람인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인데도 그들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꾼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일꾼이 그의 이름을 가서 높이고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일꾼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우리 종으로서 그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꾼이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난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결국 천국에는 상급이 없는 것이고 그가 영광을 받는 것이지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오직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도 방언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해도 이걸 깨닫지 못하시고 또 이렇게 카톡을 통하여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분들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또 제가 하는 말도 들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면서 누구 말이 옳은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사도들이 기록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만약에 교회 안에 병자가 있으면 그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자, 여기도 그 장로들 초청했을 때 그들이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아니고. 근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꾸 이렇게 은사가 있어야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게 아니고 믿음의 기도가 병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도 왜 병자가 안 일어나느냐? 그럼 바로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이 함께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역 나가서 이게 곧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병자를 위해서 수없이 기도를 해도 잘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안 난 건 아니지만 잘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이렇게 병자에게 쓰러지면 난다 그런데 왜 낫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주님이 나와 아직 함께 안 한다는 것이죠. 그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손님의 병을 낫게 없어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행동을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다른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안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나타나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내가 왜 안 나타나는가, 이건 바로 나의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도 100%로 믿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의심한 적이 있나요? 손 얹으면 나으리라 했으니까 손 얹고 기도를 해도 잘 낫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직 주님이 보시기에 그릇이 깨끗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게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아직도 주님 쓰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제 자신의 그 거룩함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합당하게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잘 안 나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 그 그릇이 주님 쓰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비우고 거룩하고 그 쓰임 합당한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다 사용한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도다. 나의 일을 이룰 수가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맞았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의 마음에 맞는 바로 그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14절에서 16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그들이 믿고 또 전도함을 받아서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기를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름에 관하여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 고백했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과 부활의 연합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성령이 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니 그들이 오늘날도 만약에 현대교회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분명히 비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을 믿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 글을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저도 이걸 수없이 해보면서 여기서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반복을 해도 지루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침례 받고 다 거듭났습니다. 또 부활의 연합이 되었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이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보냈답니다. 사마리아로 보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두 사도가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참 제가 이 사역을 가르치면서 그 성도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해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으나 두 사도가 내려가서 보니까 이 성령이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성령 모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다. 모든 사도가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저는 제가 이거를 제 교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서 두 사도가 안수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래서 유대 사마리까지 딱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러면 온천에 가서 복음만 전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무슨 권능이 받은 겁니까? 권능 안 받고도 그냥 배워서 말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도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깊어서 정말 그 사람 보는 사람마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성령을 이게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어느 정도 이 말씀의 지식이 차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돼가고 그러면서 나의 의를 자랑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주님 앞에 볼 때는 굉장히 바리새인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믿음,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은 충만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 이름에 관하여 믿고 침례를 받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현대교회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방언을 말하게 했느냐 그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7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 사도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이름에 관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니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은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으로 한 번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례적이지 더 이상 이렇게 안수해서 받는 게 없어지고 이렇게 말씀할 때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미 예수 믿을 그때 성령 오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는 주라 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지 무슨 또 성령을 받느냐 그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 다 잘못됐나요? 사도행전을 안 믿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사복음서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도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논란이 성령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자 오순절 이후로도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름에 관하여 증거하니까 성령 그들에게 부어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었다는 거죠. 설마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과 성령 부으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리라. 아니 이 베드로가 방문한 고린 백부장 이 가정이 무슨 방언에서 뭘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다는 거죠. 왜 할례받은 신자들이 놀랐습니까? 저들이 방언을 하는 걸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된 게 뭐 마귀도 방언한다 귀신도 방언한다. 아니 방언이라는 자체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 마귀가 방언한다 귀신이 방언한다는 건 이 성경 그런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마귀가 말을 했다 귀신이 말을 했다는 건 나오지만 방언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 마귀가 방언하고 귀신이 방언한다는 건 어떻게 이렇게 잘 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잘 믿느냐 그 말이죠. 아니 여기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니까 이는 방언을 말했다. 이거는 믿지를 않습니다.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방언을 말할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날 고려 백부장 받은 성령이나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나 그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았고 고려 백부장은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은 걸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후로에도 계속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주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납니다. 성령 말마 주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는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저는 이거를 수없이 증가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성령 와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뭐를 지금 불순종하고 있느냐면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고 안 받고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명령이시지 명령을 불순종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먼저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성령이 안에 안 왔는데 어떻게 함께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또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6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한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6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들은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어라 이는 곧 예수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오늘날 이렇게 현대교회를 보면은 이미 성령 받았다. 무슨 또 안수의 성령을 받느냐?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행하고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침례받고 거듭났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며?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침례받은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성령이 임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현대교회는 이미 그런 사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벌써 주님 성령을 받지 않고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는 것입니다. 또 여기도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방언. 그러니까 또 여기 또 예언도 하니까 이거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묻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자 누가복음 보면은 침례 요한도 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고 또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순절 전에는 다 성령이 감동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바깥에도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를 범하면 성령을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정말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범죄하고서 주여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오순절 전에는 다 성령으로 일했고 성령으로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다가 만약에 범죄하면 성령을 거두어간 것입니다. 또 왕을 세웠다가도 만약에 이 범죄하면 패해버리는 것이고 삼손도 하나님의 계명 삭도를 대는 바람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려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라. 왜냐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되면 생수의 강처럼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나게 잘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영이 목마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성령을 받게 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오순절 전에는 성령의 안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안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여러분 감동으로 여러분 없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몇 사람은 충만했지, 몇 사람은 충만했고 생수의 강이 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러나 너희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보혜사 그 진리의 영이 그 진리의 영이 사람은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나 우리 안에 알지도 못하나 우리 안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감동으로 몇 사람에게 역사하셨으나 받게 되면 그 진리의 영이신 그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우리 안에 와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령을 또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 모신 사람 속에서도 그 방언은 하지만 거의 안 해요. 방언을 바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똑같습니다. 생수의 강도 흐르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오늘 현대교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이런 그 메시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가 성령을 안에 모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이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자신을 세운다는 거죠.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옛날 다른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건축하며, 그러니까 자기를 세운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고 믿음을 세운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여러분, 성령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영원히 거하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으로 구하고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함으로써 오직 성령 탄식함으로 대신 간구한답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라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방언을 말하는 자. 자, 오순절에는 후에 고넬 백부장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부어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저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들었다는 것이죠. 같은 성령을 받았네. 방언을 말한 거 보고 성령을 받았다고,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 성경 구절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왜?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 근데 이 방언이 무엇이냐? 이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고,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내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근데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14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근데 오늘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알아듣지 못하는 걸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방언은 원래 못 알아듣는 겁니다.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비밀은 알아듣는 게 아니죠. 성경이 비밀이라고 했으면 그 알아들으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이 성경을 바로 못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밀은 사람이 알아듣는 게 아니고 비밀로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현대교를 보면 방언으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짜증을 내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교회가 왜 그냥 알아듣는 말을 해야지 왜 방언을 하느냐, 못 알아듣는 걸 왜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자,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구할 바를 알지 못하므로 내 영에 더불어 함께 빌 바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그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대신 강구하는 겁니다. 내 영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마음의 기도는 막 합니다. 요새는 뭐 통성기도도 없어졌죠. 통성기도하면 아마 하나님 뭐 기가 먹었느냐, 왜 통성하느냐, 그냥 조용히 하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데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근데 초대기를 보면은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에 전혀 힘쓰는데 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힘쓴 겁니까? 그리고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큰 비밀을 알게 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통성기도가 다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이 정부에서는 뭐라 하냐면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는 통성기도 별로 안 했어요. 이 마귀가 아는 거예요. 통성기도 하면 얼마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봐요. 통성기도. 아니, 그들이 뭘 알아서 통성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뭐 어차피 뭐 현대교회 뭐 마음의 기도만 했지 뭐 통성기도 많이 했나요? 좀 하는 교회나 좀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산이나 들이나 어디 가도 막 통성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통성으로. 그 현장에서도, 우리 큰 현장에서도 조용하게 막 기도하고 있나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예수님으로 면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막 강력하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고, 휘었던 허리가 펴지게 되고, 수없는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다. 아니, 여러분, 이거는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한다. 지금 오늘 현대교회 이런 게 있나요? 없죠. 예.
그 다음에 또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노라 하니까 사람들의 그 언어다. 이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그것이 1만마디 방언하는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 당시에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단에 올랐으면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만마디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3마디가 낫다. 맞습니다,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는 깨달은 말을 하는 것이지 방언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1만마디 방언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왜?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단순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또 마음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영의 기도하다가 마음의 기도하고 마음의 기도하다가 영의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또 이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한 겁니다. 전에는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마음의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도 항상 또 주님의 응답도 많이 있었지만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맨날 반복하는 것이요. 10분만 해도 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시간 채우기 위해서 많이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모습 이렇게 그 의의를 자랑한 것이 바로 이게 가식적이었죠. 물론 또 주님 앞에 통곡으로 많이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지만은 근데 이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거의 일어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하고 한 날은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거의 말을 하면서도 능력이 없고 동일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2000년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하면서도 동일하지 않은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기도를 해도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병자를 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상은 그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기도해도 잘 낫지 아니하니까. 물론 낫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 같이 이 사람들이 그 사도선을 통해서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역 속에 그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신비주의요. 다른 이 영에 속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다 그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오순절 이후에는 구약의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아니면 그 많은 하나님의 선진들이 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영으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두 가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이 방언을 이렇게 조금 하다 보면 반복을 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굉장히 이거를 별로네, 좀 무시도 하고 또 이거 한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나? 거의 이런 의심이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했다면 한번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걸 통과를 못하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방언할 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잡생각도 나고 그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안 나는 사람이 있었나요? 다 나요. 근데 그걸 그냥 이겨서 강력하게 그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질쯤에 기도할 때 방해하지 않습니까?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막 이거 하면 저거 되나 이거 딴 생각 그 성경을 믿지 않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구나. 나는 알지 못하나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비밀을 말하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는 그 방언 기도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한다고 똑같은 말이고 반복하고 다른 종교는 주문을 외운다는데 이건 우리 똑같은 말이니까 반복하니까 이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나 저도 그런 믿음이 그런 의심이 없었나요?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거의 방언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그러고 또 아무 능력도 없고
근데 초대교회를 보시면은 모두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안에 모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빌립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7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이름에 관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증거하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도시가 큰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연 세상을,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사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람 몸에 붙어있던 귀신이 소리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이 큰 기사 표적이 막 일어나면 백성은 칭송합니다. 야, 교회가 참 희한한 일을 하고 거기 갔다 왔더니 누구 엄마가 어디가 났더라.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솔깃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아픈 사람들은 빨리 고통을 체험받기 위해서 무당이든 절이든 병원이든 빨리 가서 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예수 기사 표적이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그 도시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를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성도가 하나가 되었고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십니까? 기사와 표적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신방을 하면서 그 가정에 가서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겠다 그러고 막 놀라 그때 막 치유가 통해서 그 구원을 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기사 표적은 그 이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이전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증거가 오늘도 똑같이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다녀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자는 그의 명령을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친 것이 무슨 일이냐? 병자가 행한 착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스캔들을 통해서 세상에게 굉장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줘가지고 교회의 세상 사람이 볼 때 교회는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면 남녀 큰 무리들이 믿고 주께로 몰려오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기사 표적이 일어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눌린 자가 잠을 받고 속에 눈을 뜨니까 그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도 이런 교회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이런 능력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이 병든 자는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근심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이래도 가다가는 교회는 점점 무너지게 되고 이미 교회 청년들은 거의 다 떠났고 아이들도 다 떠났고 주일학 그것도 없어졌어요. 왜? 모이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 놓쳤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성도들도 함께 다 모여서 이렇게 찬양할 수도 없는 관계고. 그럼 이런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강력하게 여러분 기도를 하고 진짜 성령을 보시고 성경 제대로 보시고 사도행전을 딱 보세요.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 왜 사역한 것을 멀리하느냐 그 말이죠. 뭐 아름답고 설득력 있고 설교만 하려고 우리가 하지 그 사역을 왜 멀리하느냐 그 말이죠. 예, 우리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가면서 항상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니라. 아니, 예수님도 갈릴리 다니며 뭐 했습니까? 회당에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왜 오늘날 사역자들은 이런 사역을 안 하고 그냥 말만 하냐 그 말이죠. 아니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했으면 예수님처럼 이런 사역을 해야죠.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건 예수님만 하셨고 우리는 못한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자, 예수님이 진실로 두 번씩이나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하신 것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늘의 능력을 힘입을 것이고 너에게 권능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모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큰 기사와 표적이 모두에게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기에 받은 성령이나 여러분 받은 성령이나 자기가 받은 성령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아니 이거는 성령이 그럼 이 사역이 끝났다면 성령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언제까지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성령은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고 합당한 자에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합당한 자에게 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거의 부족하다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합당한 자는 그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 성령은 오늘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시면 그가 하신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하셨다. 제자를 이렇게 하셨다. 그걸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풀지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지 사역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안 나타나니까. 또 해놓고 안 나타나면 어떡하나? 부끄러워서. 아니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로서는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이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니 안 나타나면 나타날 때까지 해야 나타나면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구나. 오늘도 역사하는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도 정말 똑같은 성령을 모시고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속에 이런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 그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병을 원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이런 사역이 전 세계 어딜 가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슬람이나 한국이나 여러분 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워서는 이 현대교회가 왜 이게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냐 그 말이죠. 성령님이 사라진 적이 없고 2000년에 끝난 적도 없고 성령님이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오셔서 생서같이 흐르고 그리고 믿는 자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없는 것이고 의인의 강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그 기도가 없으면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고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이쪽으로 옮겨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저도 공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가 하신 것을 부정하게 되고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오늘도 똑같이 일어나는 이렇게 현장에서 누구나 믿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걸 막고 있는 것이고 주의 사역들이 이걸 막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성도가 하나가 되었고 어느 교회는 그래요. 만약 이런 사역이 성도 속에 일어나면은 교회가 혼란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사 표적이 그냥 보통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게 당연히 사역 속에서는 당연히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 아니면 거짓말하는 자
헌금 거짓말한 아내와 삽비라도 그 성령을 거스리고 속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고, 그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말로만 경외한다고 하면 진짜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서 많은 죄를 지면서도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이거 한다고 이름이 지우지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불법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00년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했을 때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계에 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법을, 모세의 말씀을 많이 읽고 가르쳐서나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오늘 이 현대교회도요, 바로 그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님을 갖다가 믿지를 않아요.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가 행하시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성령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만 일어나면 오히려 기쁘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 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눈으로 저거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령님을 아주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속에 뭐냐면은,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하다가 많이 이렇게 덕이 되지 않고 이 타락한 사람들을 보고서 봐라, 성령의 사역을 하게 되면 저렇게 된다, 이런 그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람을 사용하다가 만약에 저거 되면은 그 사람들은 아예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의 양육을 바로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큰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양육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령 받지 않고 얼마나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대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 브라질에 이렇게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는데, 그래서 뭐 거의 50% 이렇게 부흥이 막 일어났는데, 물론 그 중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하다 보니까 능력이 있고, 그래서 백성도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전에는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서 성령을 받고도 양육이 안 돼가지고 바로 교만하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타락을 함으로써 이 불신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쓰임받다 결국 망한 것이다, 그 말이죠. 불법을 행하게 되면은. 그러나 오늘은 초대교회가, 우리 다른 거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성령을 받고 예수 믿고 침례받고 안수해서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어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역사한 겁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의 타락을 하다 보니 그 사람들 통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 성령을 거부합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믿고, 우리는 거기서 훌륭한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사용만 받는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또 이렇게 덕도 세우고, 또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많은 그 영광의 상급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으나 불의해가지고 왕도 패하게 되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했으나 그들이 원망해서 그 사막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역할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불순종하면 다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면 한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선지들을 본받아야 되고, 또 잘못된 사람을 본받아서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각자마다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일꾼이 되지 않고 판단만 하고 있고, 이런 사역에서 부정적인 것은 바로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버려서 성령이 일할 수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라오디게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교회 안에 함께 안 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성전에 성령을 모셔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지,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성전은 있으나 성령이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비유로 말하지 않고 이젠 진리로 말할 것이다.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직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바로 우리가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그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를 증거해야 되고 또 비유로 말하지 않고 또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야 온전한 교회가 돼서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가 와서 변화를 받고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그 예수 이름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기사 펴지 일어나고 마귀를 이를 멸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세상을 기쁘게 하고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핍박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교회가 능력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들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상처가 있어서 이 주의 종에 대한 그 경외함이 없어진 겁니다. 이건 바로 우리 주의 종들이 잘못한 것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주의 종으로서 바로 서고 또 성도들도 직분자들도 바로 서서 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부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합당한 자를 찾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깨끗이 그릇을 준비한 사람을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Lass mich noch singen,